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과 28장 마지막 두 장이 남았습니다. 이 두 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과 또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내용, 그리고 그 복음 선포에 대한 그 반응과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의 환경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1절을 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즉 지금 현재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이용하기로 했냐면 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이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함께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우구스도 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로 이 율리오란 사람이 이제 이 죄수들을 호송해서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은 배로 가게 되는 것을 1절 말씀에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특별한 상황이 있음을 2절과 3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데 아스다문대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리스다고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선교 단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선교 단원들은 우리가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때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또 합류하고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이런 일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상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이전과 같은 선교 단원으로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죄인으로서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의 그 권속 아래에서,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의 지도 아래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이 선교 여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이에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즉 율리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가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를 베풀도록 인도하셔서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특별한 특혜를 받고 불법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한 이 판결은 이미 났고, 이 일에 대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천부장들이 모여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따로 심리 받는 것, 재판 받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나타났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고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자유로운 몸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가 벨릭스 총독과 이 유대 지도자들의 불의한 재판 안에서 그가 로마로 갈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가이사에게 상고소하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이었음을 상황 속에서 인식하게 하시고 그 방법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확정되지 않은 바울에 대해서 그가 가진 권리 안에서 그가 또
사도 바울이 가진 권리 안에서, 율리오가 가진 권리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경우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경우도 불의한 법 안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범위에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책임자들에게 그의 종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을 움직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보디발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보디발은 그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경험하면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가 그곳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걸 보게 돼요. 다니엘도 그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해 주시냐면,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 즉 그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진미를 먹고, 즉 제사에 받쳐진 음식을 먹는 것보단 자기 몸을 음식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셨고, 이것은 이 환관장을 곤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이끄실 때 드러났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를 받고 이 여러 가지 선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일을 서로 또 서신으로서 또 여러 가지 소식으로서 지도하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 옆에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이제 연로한 몸이 되어서 그에게 도울 만한 이 협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엄밀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당하고자 하시는 이 선교의 역사, 여러 가지 교회의 보고들, 그 교회에 연합하는 모습들, 또 때로는 교회가 연약한 모습들을 들으면서 그들을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질책하고 교훈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주변에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제도가 우리를 선대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못하던 일인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걸 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역사가 동역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저도 항상 경험하는 것이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항상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세상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부분은 항상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데 더욱더 감사하게 주시는 것은 동역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4절부터 계속해서 봅시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향하여.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로마로 가는 배의 그 여정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맞바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맞바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배의 속도가 일반적인 속도가 아니라 더 느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로 오르게 하니. 그래서 결국 이제 배를 환승하여서 계속 로마로 가게 만들어요. 배가 더디 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배가 생각보다 더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로. 지금 배가 더디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풍세가 이전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바람막이로 향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안 도로를 보면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출발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심하니까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이 육지의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가게 되는, 해안선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좀 더 피하고 이 해안선을 의지하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천천히 가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그래서 이 미양이라는 곳에까지 우선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 생각보다 지금 여정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전하고 다르게 뭐가 더 많아요? 풍세, 바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이 바람이 많다는 것은 지금처럼 엔진 동력으로 배가 움직이지 않는 시기에는 이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영역이에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지금 현재 항해할 중에는 이 바람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이미 지났으므로라고 했을 때 이 금식하는 절기는 지금 현재 달력으로 하면 10월 초를 얘기합니다. 10월 한 5일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지중해 연안에서 지금도 그러는데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가 이 해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는 사실 이 항해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 계획했던 거는 9월 중순 전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바람이 심해지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풍세가 더 심해진 거예요. 9월 중순 전에 더 심해진 거예요. 이 심해진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기존에 항해하던 방법으로 편안하게 원래 우리가 가던 이 항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피해서 간신히 전진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시기가 왔냐면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10월 초가 지나서 이제 더 이상 항해하기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항해를 해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졌다는 것이. 근데 지금 백부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자, 지금 내가 보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만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이 이들의 생각을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고 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기의 희망을 더 강하게 투영시키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욕심이거든요. 즉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빨리 가서 비용을 줄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대로 가도록 우리가 지금 좀 더 수를 발휘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수가 통용되지 않을 만큼 객관적인 현실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느낀 것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해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평상시 하던 것이 있고 그 하던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꼭 빼놓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실이 지금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실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연말을 가까이 오면서 지금 이 강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12월 초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도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연말에 이르기까지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실천하지 못했던 거, 미흡했던 거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 부분은 꼭 좀 잘 해보자라는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전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뭔가 조심해야 되고 이 원래 하던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뭐 하길 원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원래 하던 대로 채워지길 원해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려움이 생겨서 힘들게 되었지만 내가 원래만큼 하던 그 가락이 있어요. 그 원래 하던 만큼은 돼야지 나에게 손해가 없고 내가 이 손해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졌던 것은 계속 가져야지 이것을 줄이기는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욕망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더 갖고 싶은 욕망도 굉장히 크지만 지금 현재 누리던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욕망은 더 가지려는 욕망보다 사실 더 크고 더 비이성적으로 갈 때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번 항해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번 항해가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네.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백부장도 그러고 선장도 그러고 선주도 그러고 지난번에 했던 것만큼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누렸던 것만큼은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이익과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그런 기득권에 대해서 더 강한 사람이고 이것이 늦어진다는 것은 지난번만큼 못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대처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자기가 느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와 목적이 비슷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 얘기를 더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겨요?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2년 동안 그냥 구류 상태에 있어요. 구금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면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수행했습니까? 특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바삐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음에 2년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조율하실 때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에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들이, 모세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시간을 결정하거나, 여호수아가 그것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장로들이 그것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여론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리라 하고 가는 모습이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가지만, 지금 이렇게 풍세가 이전보다 더 강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더디 가게 만들면은 더디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 10절을 얘기할 만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권자는 11절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에요. 백부장, 선장, 선주.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일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고, 이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죄수예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자격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가는 여정을 더디 만드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뒷부분에 드러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가 억지로 할 때는 오히려 더 손해가 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환경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그거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봐요. 항상 욕심에 근거하여서 봐요. 근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명하게 객관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욕망만 쫓아서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미양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자를 이렇게 공급받게 해도 아니면은 숙소를 마련해서 지내기에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데에도 또 물건을 더 확보하는 데에도 여러 면에서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라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으로 향해 있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서북과 서남으로 다 교통을 이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와 이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연안까지 배를 갈 수 있는 이 산업의 요충지라는 것이거든요. 항구가 잘 발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물자를 보급받기에도 지내기에도 쉬기에도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출발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이 바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출발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지금까지는 이 맞바람 때문에 우리의 항해가 늦어졌는데 이제 순바람을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오히려 지금 출발하길 잘했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정말 순풍을 맞아서 우리가 가게 됐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슬가마 그라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게 돼요. 자, 이때 빨리 우리가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돼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광풍이 그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로 인도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이후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1번, 2번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보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보내시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까지 순종하게 만드느냐면 그가 죄수의 모습으로 이 로마에 가는 데까지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볼 때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어떤 형편에 있나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이 아리스타고 등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해 줘요. 즉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 은총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창세기의 요셉의 경우와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가 그랬던 겁니다. 자, 로마로 향해하는 배는 어떤 형편에 맞게 됩니까? 바람 때문에 맞은편에서 맞바람이 일어나서 풍세가 강해서 더디 가게 만들고 힘들게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심해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배를 띄울 수 없는 시기에 이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 투영돼 버리는 거예요. 욕망이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게 이 환경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어떤 말로 견하고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나요?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더디하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세계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놓는 것이 그의 꿈이기에 로마의 복음의 전초기제를 설치하고 세계 복음화를 지키려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진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써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경화하여 속히 로마에 가는 것을 소원하면서 서바나, 지금 현재 스페인 지역의 복음 전도의 협력을 요청하였던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한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4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제 바울은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로 가는 길로 출발합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자유의 몸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군 장교 율리오의 호송을 받으며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는 로마로 가는 노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는 로마에서 바울의 삶을 짧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27장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8절이 가이사랴에서 그라데까지의 여정, 9절에서 19절이 그라데에서 출발하여 유라골라라는 풍랑을 만나는 내용, 그리고 20절에서 38절이 풍랑 속에서 바울 사도의 세 가지 권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데 용기를 잃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선 무엇을 줘야 되냐면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로만 주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배 안에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질서를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질서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때로는 권면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질서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 가지, 특히 이 세 가지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위로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질서를 얘기하면서 위로하기보다는 징계하길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위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편이 아니라 보장된 미래를 보게 만들어요. 이것만큼 더 좋은 위로는 없어요. 정말 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세워서 질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상황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4번. 배의 침몰과 배 안에 있던 276명이 전원 구조되는,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그들이 확인하게 돼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상선에 탔지만 사실 그 배는 전도선이었고 바울은 목회자였으며 그 배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구조된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27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사상의 첫 번째,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적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그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 복음의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리라. 앞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이 땅끝까지, 그 당시에 이제 땅끝으로 이 로마의 영역으로는 이 스페인 지역까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어떤 전조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였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돕는 자로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주셨어요. 이 아리스도가 누가를 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그 놀라움과 깊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에 가는 길에 때때로 폭풍과 소요를 일어나도 삶의 목적과 사역의 정렬을 공감하는 친구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물론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주셔 우리 사역의 조력자와 형제자로 인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좌우를 살펴주신 동역자와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말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문가와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조력을 받으며 그들의 의견을 따라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고 실수를 줄이는 최선의 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성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 전제가 예스일 때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언과 조력을 받는 것이지 이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언과 조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조언하고 나에게 조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하는데 조언과 조력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유혹이에요. 우리에게 동역자가 오는 게 아니라 유혹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 욕구에 부합하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왜? 자기 욕구에 부합되니까 더 달콤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를 때에는 유혹에 넘어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역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게 만드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세요. 주의 종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생항로에서 유라굴라 같은 큰 풍파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질서 안에서 이 일을 준비합시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와 질서와 또 준비를 시키는 것처럼 이것이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다지게 봅시다. 바울은 일관되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21절 하절도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했고 23장 11절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로마에서 증인하리라 했고 25장 12절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것은 바로 23장 11절 말씀의 성취로 이 방법으로 내가 간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알게 된 거고 28장 14절을 우리가 앞으로 보는 것도 로마에 가리니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수행하는 것을 봤던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목적은 뭐였어요? 앞서 우리가 주님 선생에 봤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정말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명이라 즉 가이사 황제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서 증언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 안에서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증언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셨고, 그 수고에 충성할 때 열매 맺게 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울의 로마에 가려는 목적은 철저하게 복음 선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경험이 많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의사결정권자인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온 가족이 유혹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을 때 이들이 주는 조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미항을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는 선택할 자유나 능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방법을, 시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선택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일의 결과는 누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요. 결과를 선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람의 선택은 안일보다는 안전을 택해야 되고, 사람의 생명은 연습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보거나 우리의 욕망을 보면은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생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백부장과 선주와 성장은 뭘 보고 있어요? 이익을 보고 있어요. 셋째, 성도에게 우연은 없고 묵인된 제약은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명을 위반하고도 징계가 없다고 해서 그 계명을 위반하는 습관화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해 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그래서 이것을 습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봐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순풍이 오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나 본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냐. 즉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고 계시는데, 사랑으로 용납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안하무인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적용하기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봅시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목표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모습도 동일해요.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17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의 대속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해주시는 직분을 수행하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즉 창조주께 돌려야 되는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목적 안에서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